불임절 역전의 은혜입니다. 불임절 역전의 은혜. 이 불임은 제비 뽑다라는 의미예요. 불임절은 아각 사람 하만의 유대인 학살 음모에서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날을 부림이라 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각 사람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명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극적인 역전을 통하여 학살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오늘은 이 불임절이 제정된 배경,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로 반전을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 날이 제정된 사연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고 만나며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이 때를 위한 사명의 삶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전의 은혜는 에스더의 이 때를 위한 사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이는 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 유대인 소녀였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의 딸처럼 길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즉위 3년째를 맞이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치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127개 속주의 총독들과 관리들과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무려 180일 동안 반년입니다. 6개월 180일 동안 연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산성에 성내의 거민들을 위해서도 이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날 술을 많이 마셔서 취기가 막 오른 이 왕은 왕궁의 예법도 무시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왕후의 미모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여서 왕후 와스디에게, 그 당시의 왕후 와스디에게 그 잔치의 자리에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의 그 명령을, 그 잔치 자리에 나오라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왕궁의 잔치에는 남자와 여자가 철저히 구별되어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동안 왕후도 왕궁에서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잔치를 열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남자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춤추는 무희나 혹은 매춘부들, 이런 존재들만이 남자들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자리에 지금 왕후를 나오라고 하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 더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당시 왕의 이 잔치가 엄청난 술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은 여성은 존재성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여성에게는 정말 서슬퍼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왕으로 인하여 큰 망신사를 당했다고 여겨서 화가 난 왕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새로운 왕후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에스더가 왕후 간택 절차 관계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눈에 띄는 그런 소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아 페르시아의 왕비로 선택이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이 이전 왕후 와스디의 사례는 이후 에스더 또한 그렇게 왕 앞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왕후가 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일단 밝히지 않고 왕후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높은 자리에 앉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만 앞에 꿇어 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도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 앞에서 꿇어 절하는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이 하만에게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던 아각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하만이 그저 존경을 받으려는 의도를 넘어선 그냥 자신의 높은 자리에 어떤 위신을 위해서 절을 받는 그런 정도를 넘어선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으로 자신이 마치 당시 신처럼 여겨지는 왕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모르드게는 결코 그 앞에 꿇거나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하늘을 찌르던 교만으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붕괴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페르시아의 풍속을 따라서 알맞은 날을 정하기 위해서 소위 길이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지금의 양력으로 2월에 해당하는 아달월을 받고는 철저히, 아직 긴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아달월은 철저히 준비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이 하만은 왕의 심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 곳곳에 흩어져 사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민족의 법만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모함하면서 그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야 제국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뇌물까지 주면서 왕에게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주청을 해서 결국에는 그 허락을 받아냅니다. 하만은 왕의 인장을 찍은 칙령을 만들어 전국의 총독들에게 알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궐 문 앞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합니다. 민족이 처하게 된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의 뜻도 담고 있었던 대성통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민족 말살에 대한 왕의 조서가 도착한 지방마다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애통해하며 드러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민족의 위기 때에 이전에는 모르드게 자신도 에스더는 물론이거니와 모르드게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함께 나누고 함께 깨닫도록 합니다. 이 민족이 다 전멸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누는 대화 중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왕에게 가서 간청하여 민족을 구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에스더가 행여라도 잠잠해서 왕에게 탄원하지 않고 민족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에스더와 그의 집안은 다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결국 에스더 너밖에 지금 방법이 정말 없어. 너밖에 우리 유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의 자리는 이때를 위한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단지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우연 때문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 소녀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는 그저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본인이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녀를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위치, 나의 어떤 지위, 어떤 상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해 세워진 사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나의 삶은 어떠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때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한 사명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명을 순종하며 이루는 삶에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을 순종하며 이루는 삶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이루어 주세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에스더에게 잘 전달하고 그녀로 하여금 왕에게 탄원하여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그녀가 왕에게 가서 그런 탄원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왕후라 하더라도 왕 앞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았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거절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거죠.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먼저 왕을 찾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와 이야기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도 한 달이 넘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자주 부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먼저 나가더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지만 나를 지금 한 달 동안도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금규를 받기 이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처음에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실상 거절에 대답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앞서 본 것처럼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니? 이 말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뉘앙스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럴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렇게 세우신 거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 말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에스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후의 자리를 통해 이제는 그 사명을 이루기로 작정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에게 먼저 나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사명에 순종하려는 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향한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명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목숨 거는 결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의 결단을 귀하고 기쁘게 여기시고는 이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 후에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안뜰로 가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호의를 보이며 그녀를 죽이지 않고 왕후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금규를 내밀었어요. 나에게 뭘 원하니? 얘기만 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에스더는 왕과 그의 대적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자신의 소원을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민족을 멸하려고 도모한 그 음모를 폭로합니다. 왕 앞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만은 자신의 교만함과 허황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스스로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매달기 위해서 세워둔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죽어서 매달리게 됩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쉽지 않은 사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극적인 역전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만이 처형된 후에도 왕의 조선은 유효했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에게 간청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조서를 그렇게 간청해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멸절될 뻔했던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승리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념으로 삼고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전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 잔치를 열고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비단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쉽지 않은 사명에 결단하여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전의 은혜,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닌 평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서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아주 통쾌한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한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쓰실지, 어떤 사명을 이루게 하실지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받아서 행여 쉽지 않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꺼이 그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의 삶의 이야기들의 그 단위들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처럼 모두 통쾌한 해피엔딩의 영화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